안녕하십니까? 반응이 참 좋네요. 한국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떨립니다. 제가 아이들 중에 10살 있습니까? 10살? 10살. 10살. 딱 그때 제가 미국에 부모님들과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목회를 30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2015년에 대학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잊어먹을 만하니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합회장이지만은 옛날에 총무 때 참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흑인 교회도 다니고 백인 교회도 다니고, 사실 저희 합회는 백인만 있는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민족 교회를 씁니다. 우리가 흑인들도 있고 스페니시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 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다민족 교회라고 그래요. Multicultural Church. 백인 교회는 딱 하나 있는데 로메니안 교회예요. 거기는 로메니아만 쓰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로메니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인이고, 거의 다 백인이 한 80% 이상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저희가 있는 데가 로말린다와 디즈니랜드 있는 데하고 샌디에고 있는 데고 보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아시안 부장 때 아시아인들한테 설교를 하고, 총무가 돼서 히스패닉 교회도 가고 흑인 교회도 가는데 정말 재밌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확히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납니다. 12시에 안 끝나면 은근히 프레셔이 와요. 시계를 본다든지 천장을 본다든지 아멘 소리가 커진다든지 무슨 인디케이션이 꼭 옵니다. 그러다 흑인 교회를 가니까 정확히 11시에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11시 30분이 됐는데도 계속 찬양하고, 11시 40분이 됐는데도 계속 찬양하고, 12시 10분이 됐는데도 제가 아직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와, 여기는 설교로 도대체 얼마나, 예배 순서가 얼마나 오래 갈까 했는데, 정말 흑인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12시 전에 설교단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찬양만 한 45분 합니다. 그래서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은 딱 이 흑인 교회는 목사가 추장처럼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기보다, 흑인 교회 파킹장에 가잖아요. 별의별 차가 다 있는데 제일 좋은 차가 목사님 차예요. 자기는 못 살아도 우리 목사님은 잘 살아야 된다. 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본받아야 될 건지 아무튼 제가 딱 가면은 벌써 파킹장 다 준비해 놓고 목사실에 딱 모십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석 집사님이 와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물 갖다 줄까요? 빵 갖다 줄까요? 뭐 심심하면 들어오세요. 마지막에는 등단하기 한 10분 전에는 혹시 수건 필요하십니까? 수건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흑인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방방 뜁니다. 설교를 오래 하시면서 방방 뛰고 거의 다 대머리예요 또. 그러니까 땀을 엄청 흘려요. 나는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오래 하는 편은 아닌데 분위기 때문에 한 30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in conclusion 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in conclusion 딱 하니까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딱 일었을 때만은 no! keep on preaching. 근데 그 전에도 인터랙션이 참 많았어요. 흑인들은 자기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면은 에이멘 막 그러면서 프리치 브라더 하면서 저까지 분위기가 그냥 상승돼 가지고서 계속 하는데 인 컨클루전 딱 했는데 노 하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였어요. 어떡하지?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어가지고서 또 한 15분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똑같은 여자분이 또 일어나서 Keep on preaching. 새 설교를 어떻게 묶어서 간신히 한 5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흑인 교인들이 다 와, 오늘 설교 짧아서 너무 좋았대요. 벌써 11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0분을 제가 채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결심의 시간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종교 사상가 시렌 키르케로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오리들이 사는 한 마을에 살면서 오리들이 다 모여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오리 목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아마 흑인 오리들이니까 봐요. 아멘 막 그러면서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개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 오리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부리를 단에 붙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날개가 있기에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꽥꽥거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날개로 훨훨 날 수 있으며 우리는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We can fly 하니까 오리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귀뚱귀뚱 걸어서 갔다 갑니다. 오늘 말씀이 이 목사나 교인처럼 잘 듣고 감동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됐네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스토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설교에. 한 소년이 공원 벤치에서 뭐를 읽으면서 참 너무 좋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뭐를 읽더래요. 그래서 어느 노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감탄해서 뭐를 읽으니까 이 아이가 뭐를 읽을까 하면서 옆에 앉아서 너는 뭐를 읽고 있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읽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스토리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 아이에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실체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소년에게 야, 옛날에는 홍해가 다 깊지가 않았다. 깊은 데도 물론 있었지만은 어느 곳에서는 겨우 무릎에 밖에 오지 않은 그렇게 얇은 홍해도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갑자기 실망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 노인은 이제 가다가 또 아이가 아멘 이러니까 얘가 또 왜 이러나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또 뭐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와,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네요. 그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릎 밖에 깊지 않은 물로 온 이집트 군인들을 수장시켰네요. 맞는 말이죠?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 가졌다면 이 삼육대학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가 또는 이 교회가 또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라고 그랬죠? 영으로 되느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줄 수 있는 분과 커넥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령 충만이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였을 거예요. 9월 달에 미국에서 합회장 모임이 위스콘신이라는 위스콘신에 있는 주에서 미팅을 하다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다운타운에 들렸습니다. 지네바 레이키라는 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교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동부는 교회들이 곳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하얀 교회 있고 이쪽에 보니까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얀 교회를 보고 이쪽으로 가는데 교회를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아니네? 해서 보니까 브루웰이라고 술집이에요. 그래서 교회처럼 생긴 술집이구나 하고 딱 가까이 가니까 제 손가락 보이시죠? First Baptist Church. 교회예요. 교회인데 술집이 된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글 서치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 하고 했더니 영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피를 다 없애고 술집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그 나이트클럽의 이름이 Church of Seven Candle 나이트클럽이라고 썼어요. 스페인에는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 교회인데 그 안에가 스케이트 파크입니다. 이곳은 식당입니다. 교회가 식당이 되고 요게 서점이었네요. 요게 이제 식당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사서 개인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실 교회는 빌딩 이상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정한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령 하나님 없이 한때 잘 나갔지만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 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교회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A.W. 토우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들의 하는 일의 95%가 계속되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약 세대에 있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났다면 그들이 하는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직감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안식일에 오시던
기도하러 오시던 언제 오시던 성령이 없는 교회면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또 어떤 면에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이 교회보다 잘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지만은 프로그램 전, 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왜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 옵니까? 저는 지금 50 중반이 됐는데도 어느 교회 직원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꼭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샌디에고 내려가고 있는데 해결에 답이 안 보입니다. 7시에 미팅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은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세요. 문제의 한 90%는 해결하고 올라옵니다. 그게 저의 뛰어남도 아니고 부모님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 없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좋은 프로그램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왜 약하고 무기력하게 사는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가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너란 말보다 배나 많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 포커스는 하나님인데 모세는 하나님이란 나라는 말을 듣지 않고 너라는 말만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세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은 자신 없고 무섭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과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에 들었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But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기도나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지만 내가 가장 작은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야, 나를 증언하고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했는데 에스더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베드로야, 네트를 배에서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했는데 안 됐는데요. 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no.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온 단어는 no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베드로 등등 그 사람들이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가 부족했다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했다는 말이 없어요.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참여하고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시간이 많을 때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이란 하지 마시고 yes. 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면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리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그때 요한이 뒤에서 따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노란색을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이거는 마틴 루터에 의하면은 복음은 절대적인 명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의 명령이에요. 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나를 따르라. 신앙인으로서 다 지켜야 하고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이 말하기를 복음은 절대적인 명령이 있고 그에 따르는 도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지치고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실망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미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4개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없이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열심히는 할 수 있으되 신앙의 consequence,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려 한다면 실패는 기정사실이고 좌절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회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을 오래 하셨고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유능하신 분인데 문제는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외삼촌이 계십니다. 하평장 목사님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합회장이 딱 되고 전화가 오셨어요. 어휴 삼촌 웬일이요? 뭐 잘 지냈냐?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겸손해라. 네? 겸손히 사역을 해야 된다. 정희야 겸손해라. 저희 삼촌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울으십니다. 혹시 하평장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은 무슨 말을 해도 저희 결혼식 할 때도 계속 우셨어요. 주례를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신지 아마 깊어서 우셨겠지만은 저희 삼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얘기한 게 겸손해라. 겸손이란 말은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에 보면은 위대한 교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었던 무한한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여주는 문제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좀 더 열심히 믿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승천하시고 능력을 주시되 바로 나가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가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11명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깊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험만 얘기해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사람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다 좋은데 자기만 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소가 있고 젖소들이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프레시한 우유를 먹는 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서 아주 통통한 젖소를 이웃집에서 샀습니다. 한 3달이 지난 후 다시 그 농부한테 젖소를 판 사람한테 왔어요. 당신이 나한테 판 젖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니 무슨 문제냐? 분명히 보기는 다 건강한데 우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이 소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정말 매일매일 예뻐해주고 하루에 한 갤런의 우유가 필요하면 그만큼 짜고 한 컵만 필요하면 한 컵만 짜고 우유가 마시기 싫을 때는 안 짰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내가 소중히 여겨졌는데 하니까 그 농부가 말하기를 젖소는 매일 아침 있는 거를 다 짜야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만큼만 짜면은 이게 어느덧 드라이 돼서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듣고 이게 나구나. 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히 매달릴 때는 막 그냥 엄청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대충 기도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제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매일매일 짜야 됩니다. 그럴 때 초대 교회에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 없이 사회나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라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장로님은 참 홀리하신 분이다.
영성이 참 충만하신 분이다. 아, 저 목사님은 영성이 참 충만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은 영성이 충만하지 않은 목사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런 장로님이라도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 참 진짜 말 잘 들으시네요. 보라니까 보시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영성 있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다행히 여기는 네. 근데 문제는 내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쓴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보면은 우리를 항상 다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경건하게 사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보다 보면은 분명히 영적으로 영감 있게 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부족한데 어디 가서 뭘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나 보죠? 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이 말 내가 적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다 부족한 사람, 발람이 탔던 뭐가 있었죠? 당나귀도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팡이, 도끼, 침, 빵, 물고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영성 있게 보이는 분이 있고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눈이 거울인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함을 여기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써 있는 예화를 들지 않고 다른 예화를 들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어떤 70세의 할머니가 여기서 다 사시고 미국에 있는 딸 집에 갔어요. 미국이 참 넓어요. 근데 거기서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서 사셨어요, 딸이. 거기는 거의 백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딸이 부르니까 갔어요. 딸과 사회와 이 아이들하고 살 생각에 너무 좋아서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 왕이셨어요. 어딜 가나 전도를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첫 몇 달은 재밌었는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좋아서 어딘지 갈 수 있는데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 운전할 수도 없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한국 교회는 1시간 떨어져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3개월 지나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전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이웃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저녁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주들을 보고 딸을 도와주는 건 다 좋은데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3달을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겨난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국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어로 된 전도지 좀 오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어로 된 전도지 21개짜리를 이제 보냈어요. 교회에서 안식일을 끝난 후 픽업하고 자기 집에 딱 와서 일과 천지창조를 가지고 이웃집에 갔어요. 하니까 이제 미스 스미스 아주머니가 나와서 hi Mrs. Kim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왔냐고, How are you doing? How can I help you?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충 그거는 이해하니까 me no English, you me, okay? 다 이해하셨죠? 한국 사람이 제일 부담스럽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의 발음이 좀 이상하면 한국 사람만 지적을 해요. 한국 사람을. 근데 이 미국 사람이, 미국 아줌마가 이해를 한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해서 뭐 소파에 앉혀놓고 뭐 티도 주면서 이제 전도지를 다 읽으면서 Lesson 1 Creation.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Number 1 In the beginning. 여러분, 영어를 아예 못하면은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미국 사람은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멘 아멘 하면서 40분 동안 그거를 다 읽은 거예요. Thank you. 갔어요. 다음 안식일 레슨 2, 그 다음 안식일 레슨 3 하면서 한 12과를, 그러니까 꼬박 거의 3개월을 안식일마다 이 미스 스미스가 미스 킴 할머니한테 계속 전도지를 읽어준 거예요. 딱 12과를 끝내고 아주머님이 Mrs. Kim, can I go to your church? 할머니, 내가 할머니의 교회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패닉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한국말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에 전화하니까 다행히 10분 15분 떨어진 데 미국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딸과 같이 가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한국 교회를 안 가고 할머니가 미스 스미스하고 딸하고 그 미국 교회를 갔어요. 9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나도 알아듣지, 찬미는 잘 따라했어요. 다행히 교과 공부는 대충 뭔지 알아요.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는데 그 교회에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큰 잔치 뱅꽃을 열어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5년 동안 24명의 영혼을 교회에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영어를 못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70세의 노인이 미국에 가서 자신을 바라볼 때 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있네요. 이음악론하고 내가 무슨 핑계를 대든 신앙인으로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령을 원해야 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디렉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은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establish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